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11월 15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복된 날,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아름답게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 안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늘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앙과 은혜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또 이 신앙의 이 열매를 어떻게 잘 가지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도 또 리타이어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물론 그 이전에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아직 저는 그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감정과 마음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참 시원하시기도 하면서도 또 섭섭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젊음이라고 하는 한평생을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정말로 앞만 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그분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조금 더 가벼워지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이 리타이어의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리타이어를 하고 나면 그 이전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좀 있을 텐데 앞으로 그분들의 노후의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의 남은 이 시간들을 살아내실까? 사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위치에 가면 이 질문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던져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졌던 인생을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로 종합을 하면서 이제는 더욱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축복된 역사의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다윗의 고백을 좀 통해서 다윗은 정말로 이 말년에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의 훈련의 결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들과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분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흘러가면서 그 세월이 우리 자신들에게 안겨다 주는 베너핏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월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인격도 쌓이게 되고 또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로 돈도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기도 하고 건강도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경륜도 또 인맥도 이 세월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붙는 바로 그런 베너핏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렇게 인생의 피크를 달리고 있을 때는 돈도 우리를 따라오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도 우리를 따라오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경험과 또 경륜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인생의 그런 스팟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자원들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베너핏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얻어내는 소중한 자산도 있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또 신앙의 가속을 상실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아름답게 겹쳐지게 될 때에 흔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하나의 인생의 스팟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는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유지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바로 그 신앙의 절정을 찍고 쭉 달려오다가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육신의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면서 그 신앙의 가속도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베너핏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약해짐으로 인해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바로 신앙의 가속 상실. 이 두 가지가 서로 겹쳐지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약해져 가는 것이고 그 약해진 신앙은 결국 교회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은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어 이제는 노후에도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 다윗이 전해준 이 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이 점점점 약해지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래서 그 믿음의 열정과 그 아름다운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노후에도 헌신의 자세와 사랑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다윗,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글말이 아닌 영어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영어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아마 여러분 귀에 들리실 겁니다. 자, 어떤 단어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As for me, I will always. 또 15절 말에는 My mouth will tell you your righteous deeds. 자, 16절 말씀에는 I will come. 그리고 I will proclaim.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자세가 여전히 백발이 되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I will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I will, 내가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I will tell, 내가 그걸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I will come, 내가 그렇게 오겠습니다. I will proclaim, 내가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선택과 헌신과 그리고 내가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결단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허리를 동여매는 그러한 장엄한 모습이 오늘 백발이 되어진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바로 그 이유가 I will,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I will proclaim. 내게는 여전히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헌신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선택에 대한 결단이 결국은 그가 노년의 자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는 육신의 몸이 점점점 쇠약해져 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고 어느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포부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아예 뭐 그냥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뭐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저렇게 안 하면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뭔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은 내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더욱 찬송하리라. 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별로 이 감흥이 없는데 As for me, I will always,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내 육신은 쇠약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전에 내가 변화무쌍했던 그 젊을 때보다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 will, 내가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택에 대한 결단이 다윗에게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이 노후에도 헌신과 사랑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지속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속하는 힘. 자,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두 번째 바로 그 목표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해야지. 자, 이전에는 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백발이 되어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남은 여생을 내가 정말 열심히 이전까지는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것저것 하고 내가 나중에 해야지.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내가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고 상황이 허락되면 그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쭉 해왔던 다윗의 모습이죠. 자, 17절에 하나님이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자신을 교훈하셨던 그 교훈의 내용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그런 주의 귀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나를 교훈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내가 그 교훈을 전하고 후대에도 내가 동일하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내가 지속적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노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왔던 바로 그의 습관, 영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좀 해봐야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은퇴한 후에 이제는 내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여유나 그런 이 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시간이 날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살만해지면 그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지금 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는데 그 교훈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막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영적인 하나의 습관으로 마음에 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교훈과 은혜들을 늘 증거하며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노후가 되어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다윗의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고 3일 쉬었다가 또 하루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단 5분, 10분, 15분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 날 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속아보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내가 시간 날 때 해야지라고 진짜 마음을 먹었지만 시간이 나도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지속성이 없으면 절대로 그것이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내가 했었고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생의 연속성, 이 지속성을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없는데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예상하고 기대하겠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결과물이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잠깐 장사할 일이 있는데 정말로 내 부모를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알아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의 맥락은 우리 주님이 가정의 도리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례를 싫어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주님에게 주님, 먼저 가서 내가 할 일을 좀 하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아마 가족의 도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사회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시간이 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환경이 되면 그때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해주셨던 그 맥락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네가 정말 살아있다면, 네가 영적으로 살아있어, 그 영의 눈이 열려 있다면, 그 눈이 열려져 있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면 네가 먼저 가서 장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네가 나에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것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일을 위한 지속성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도 12월 1일부터 이제 큐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큐티를 했지만 그때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또 저런 환경이 펼쳐지면 큐티를 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큐티를 한 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23년 12월 1일부로 제가 이 큐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큐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영성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큐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이것이 내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여 동안 이 큐티를 하면서 왜 바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었고 너무나 피곤해서 오늘은 큐티를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들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처음 큐티를 시작하면서 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으로 나에게 자리 잡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금 하나님이 새롭게 리마인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지 않고 내일 다시 해야지, 오늘은 좀 쉬고 내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도 주셨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큐티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아침에 큐티를 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아침 시간을 또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른 어떠한 시간과 오버랩이 되지 않도록 아예 제 삶의 패턴을 그렇게 또 바꾸어 주실 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근 1년 정도가 다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기쁨이 제 인생의 굉장히 소중한 부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어서 큐티를 포기하고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책을 피고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다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큐티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지속되어지는 이 신앙의 훈련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늘 다윗처럼 정말로 제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노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바로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바로 지켜내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켜내리라. 뭐를 지켜내겠습니까? 아직 내가 내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나는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전해야 할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노후가 돼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가 오늘 다윗처럼 동일하게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택하십시오. I will 선택하십시오.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스케줄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단한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의 상황이 움직여지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기 때문에 큐티가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큐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들이 맞추어지고 조절되어지는 바로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 아직도 있습니다. 리타이어드 하셔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켜내야 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세 가지를 잘 지켜 그의 노년의 인생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언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 주님 앞에 우리 헌신과 사랑이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